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의 은혜가, 하늘의 위로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올해 일을 잘 못했다고 해서 내년에는 이제 그만둬,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질문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은 성탄절 전야제를 드리는 날이고요. 2023년도 마지막 한 주일을 남긴 그러한 주일입니다. 연말이 되면 승진, 또한 부서 이동, 퇴직 등등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대와 설레임이 있는 그러한 한 주간이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설레이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한 그러한 감정이 뒤섞인 한 주간입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고 더 잘 되기도 되고요, 더 하나님의 새로운 반전을 일으키는 그러한 한 주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올해가 인생의 마지막이 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말이 되면 한 해를 잊어버리고, 한 해를 무조건 잊어버리고 망년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망년해라고 얘기하지 않고 송구영신 예배라고 말합니다. 한 해 동안 모든 것을 다 잊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잊고 싶은 건 잊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해야 할 그러한 순간입니다. 저는 이 한 주간 일주일 2023년도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의 심판의 때를 기억하면서 한 주간을 보냅시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이 내용은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다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고 밤에는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사역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마지막 사역을 하시는데, 밤에는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시장하십니다. 그래서 저 무화과 나무 잎이 있는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을 줄 알고 그 무화과 나무 곁으로 주님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시장한 예수님이 시장을 달래려고 무화과 나무를 따서 드시려고 갔는데 아무리 봐도 무화과 나무가 없었습니다. 몹시 실망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저주와 비슷한 얘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태복음은 어떻게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말랐다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에는 무화과 나무가 언제 말랐는지는 밝히지 않지만 다음날 아침에 제자들이 가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오늘 이 누가복음의 내용은,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것만 기록하고 그 무화과 나무 마른 것을 기록하지 않았죠? 오늘 여러분 읽으셨죠? 마태, 마가가 이런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그 명령 한마디 즉시 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다 말라버리는 이 상황을 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이 능력을 보면서 믿음의 능력을 우리는 예수님께 봅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로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면 그 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는 그대로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믿음으로 말하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즉시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믿음의 기도의 능력이 임한 거죠. 무엇이든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말씀으로 말려서 죽어 있는 것처럼 그러한 기적이 이보다 더 큰 기적도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 믿음의 기도를 한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기도를 할 때 그 기적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주인이 가수원지기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였으니 찍어버려라. 무화과 나무를 찍어서 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그래서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 그대로 두세요. 기회를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누가복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과원지기가 결단하죠. 결심하죠. 전 금년에 그대로 두세요.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후일에 만일 실과가 열면 조건이와 그렇지 아니하면 그래도 제가 열심히 하고 걸음을 주면서 주님이 기회를 주신 것을 잘 활용해서 만약에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려도 됩니다. 누가복음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마지막 임박한 종말을 대한 마지막 때를 향한 그러한 말씀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누가복음 이야기는 종말론적인 표현이 많이 들어있죠. 누가복음에는요. 3년이 와서 무화과 나무 실과를 구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가고 있는 겁니다. 찍어버린다는 표현은 종말적인 심판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임재를 선포하면서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면서 만약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불에 던질 것이다. 찍어버린다는 것은 종말론적인 심판의 표현입니다. 이후에 실과가 열매를 맺으면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러한 이야기도 마지막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알곡은 모아 볶아내 드리고 죽정이는 불에 태워버린다는 심판에 해당하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가복음 이 청지기는 심판의 때를 의식하고 누가복음의 이 기자는 내가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이제는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고 이 과원지기는 결단합니다. 이것은 심판의 때를 의식한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마지막 때를 의식하면서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 청지기를 뭐라 그랬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주님께서 주신 것을 맡아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의 때가 다 되면요, 우리가 갖고 있었던 시간, 건강, 물질, 명예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이러한 청지기들은요 마지막 때를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 나무를 찍어 버리지 말고 다시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그 간청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나와 있죠. 주님이 그 기회를 주시죠. 청지기의 간청에 주인이 다시 기회를 주신 것 분명합니다. 이렇게 심판의 때를 의식하며 연말을 보내는 자들에게는 비록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고 비록 지금까지 과실을 맺지 못했을지라도 다시 기회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심판의 때를 의식하지 못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한 그 즉시 나무가 말라버리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심판의 때를 의식한 누가복음, 무화과 나무는
똑같이 열매를 못했을지라도 또 한 번의 기회를 준 거죠. 이렇게 심판의 때를 의식하며 연말을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말의 심판을 의식하며 연말을 보내는 자들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그러한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눈빛이 다릅니다. 행동이 다릅니다. 모습이 다릅니다. 저주를 받아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와 똑같은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다시 기회를 부여받은 누가복음의 무화과 나무는 다시 결단하잖아요. 두루 파고 걸음을 주면서 열심히 한번 열매를 맺어보겠습니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심판을 의식하며 마지막 때를 의식하며 연말을 보내는 그러한 성도님들은 이렇게 은혜로 연말을 보내게 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연말 때에 우리에게 임박한 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며 보내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의 때를 의식하며 연말을 보내는 자들은 최고의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연말연시 또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면 각오를 하잖아요. 각오를 하면서 그대로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 다음 주일 밤 11시 예배를 참석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각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다시 두루 파고 걸음을 주며 열매를 맺겠다는 그 각오를 주님께 하는 거예요. 주님께 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가족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연말을 우리에게 임박한 그러한 마지막 때라는 의식을 갖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최고의 청지기의 자세이고 최고의 삶의 자세입니다. 심판의 때를 의식하며 연말을 보내는 자들은 내년에는 최선을 다해 살겠다는 그 각오와 함께 살아갈 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죠.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이렇게 심판의 때를 의식하며 연말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2024년도에는 최선을 다하여 살겠다는 그 각오와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3년 송구 영신 예배 기도를 드릴 때, 말씀을 뽑을 때, 안수기도를 받을 때 여러분 각오 주님께 하세요. 내가 어떻게 살겠노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덴마크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쇼가 1부, 2부가 있었는데요. 그 아주 큰 쇼가 1부, 2부가 있었는데 그 사회자가 유명한 그러한 코미디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1부 전에 그런 유머와 함께 코미디를 한 1, 2분 정도 하고 큰 쇼가 끝났어요. 근데 두 번째 나와서 이 사회보는 이 코미디언이 또 유머를 하고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2부 순서를 2부의 큰 쇼를 시작하는 그 순간이 왔는데, 갑자기 이 2부 예배 직전에 이 코미디언이 등장해서 여러분 극장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질서 있게 밖에 속히 나가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코미디로 관객들은 듣고 웃으면서 박수갈채를 보낸 거예요. 두 번째의 큰 쇼에 대한 반전이라고 생각하고 박수를 보내면서 그 코미디언의 그 설명을 들으며 움직이지 않고 웃으면서 박수를 보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큰 불이 났습니다. 그러니 극장을 빨리 빠져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관객은 열렬히 박수를 보내면서 나가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다. 불은 건물 전체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재화하게 태워버렸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화나는 관객들이
가득한 극장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파멸의 불 속으로 들어가는 세상 속에 지금 살아가는 것 같다. 종말과 심판은 연극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이에요, 상황.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대로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 부끄럼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는 자가 됩니다. 누가복음의 청지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 간절한 기도였어요. 주인이여 금전에 그대로 놔두세요.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게요. 이후에 만일 실과 감해지는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인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다시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의 삶이 연장된 거예요. 연장된 거라고 보면 되겠죠? 연장된 것이 후회 없는 삶. 오늘 예배 올라오기 전에 밑에 두 분의 생일 축하 파티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것이 후회 없는 삶. 아멘. 모든 가정이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데 정말 너무너무 많은 가정이 그 반대의 삶을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참 이상하죠? 그러한 놀라운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 공동체가 파괴되고 무너지고 그렇지 못한 가정이 너무너무 많이 생깁니다. 형식적인 가정. 부모님이 말하면 대면대면 듣고 잊어버리고 듣지 않고 뭐가 바쁜지 자녀들을 향한 그러한 케어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목숨 걸지 못하는 부모님들의 모습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성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딸 예인이가 오늘 아침에 아침 식사를 6시에 마치고 편지를 케이크와 함께 엄마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제가 봤어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대한 그 사랑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에게 대한 사랑 여러분의 자녀들이 생각할 때 어떤 정도입니까? 물론 여러분의 자녀들은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나를 그냥 키워주는 부모님의 사랑,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부모님의 사랑, 그 노력, 그거에 대한 이 공경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그 편지에 뭐라 하면 엄마의 모습 전체를 저 담고 싶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까지 담고 싶습니다. 엄마의 그 교회 사랑하는 모습 담고 싶습니다. 아멘. 후약을 한 7줄 썼어요. 진심입니다. 엄마가 기도해주는 그 기도의 모습 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비록 많은 것을 해주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러한 부모님의 모습, 어머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 음성조차도 그 목소리조차도 다 하고 싶다는 그 자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잘 키워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목숨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기대는 열매 맺는 삶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계시던 팔레스타인 지역에 자라는 무화과 나무는 3년이 지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 찍어버려요. 사람들은 그토록 예수님을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도 역시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주님이 허락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거절하고 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마치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 무화과 나무는 열매만 필요해요. 열매만. 줄기와 꽃은 그 당시 무화과 나무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필요 없는 줄기와 꽃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감각적인 쾌락과 사치와 허영에 허덕이는 분은 없습니까? 열매는 영혼입니다. 열매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열매는 영혼 구원. 주님에서 오는 영혼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부터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 입구에 들어오면 그 교회 안내도에 맨 밑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그랬죠. 아멘.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전도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열매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40년 세월 속에도 설교를 들을 만큼 들었고요. 교회를 나올 만큼 나왔어요. 그런 나의 생활은 열매가 없다?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주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요? 지금 한국 교회의 성도들에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기대하는지 몰라. 그리고 말씀에 깨닫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 다만 예배만 드리고 예배만 드렸다면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신앙, 내 유대계 영적으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 주님의 이 이야기를 전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상태는 아닙니까? 나무가 자라는 땅은 얼마나 여기 나무 심을 때 나무가 자라는 땅이 얼마나 귀해요. 그 나무가 그 땅을 보면 얼마나 그 땅이 예쁜지 모르겠어요. 나무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나무는 그 귀한 땅을 못 쓰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은사와 가능성, 건강, 물질, 시간 모든 것 다 주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잠재우고 있어요. 나의 나쁜 신앙 습관 때문에, 나의 나쁜 신앙 습관의 생활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열매 없는 나무를 보시고 지금 꾸중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찍어 버리시겠다고 하시는 그 순간에 한 중보자가 나타나 말하죠. 애원하죠. 금년에 그대로 두세요. 금년에 그대로 두세요. 한 해만 참아주세요.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찍어버렸어요. 열매 없이 살아온 나의 세월들, 그 많은 나의 세월들, 더 살아야 할 이유도 모르고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께서 어쩜 내년엔 심판하실 수도 있어요. 인생에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어쩌면 내년엔 오지 않을 수 있어요. 내년에 다시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시 올 수 없는 기회가 지금 이 시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열매에는 관심이 없고 인생에 전혀 답을 주지 못하는 꽃과 가지를 향해서 쫓아가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열매를 구하는 열매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한 주간 마지막 이 남은 한 주간을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나오세요. 엄마 아빠를 모시고 나오세요. 우리 새로 나온 우리 2단계 아이가 이거 종을 하는데 박자에 맞춰 다 여기 막 아이들이 이렇게 막 치고 하는데 그게 찬양이 되는 거야.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송무영신 예배 때 많은 분들을 모시고 나오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근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열매를 맺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에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 오늘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내년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오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올해가 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했던 나의 지난 삶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 한 번만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경기의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중보자의 기도처럼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주님 우리 금년하게만 잡아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고 여성들을 잠깐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150